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망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같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참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짧은 한 문장으로 지금 보니까 피부에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가?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물 문제는 어떨까요? 식수 문제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다녀도 반드시 물이 있는 곳,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해야 되는 건데 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비해서 사소한 겁니다만 배설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위생 문제도 골몰이죠. 시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빨래는 어떻게 하고 살지? 몸은 어떻게 씻고 살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야 정말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달플까.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야,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뭐 그냥 찬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몇 날 몇 밤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기약도 없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하니까 야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여름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는데 뭐 무슨 콘도나 호텔 같은 시설 좋은 데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로 우리가 수련회 장소를 정하는 건데 그런데 시설 좋아요. 시설 좋은데 근데 아무리 뭐 그래봤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집보다 못한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2박 3일을 묵긴 참 힘들겠다. 1박 2일 정도만 하룻밤 정도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내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뭐 이것이 2박이 뭐예요? 막 한 달, 뭐 몇 달이 된다고 한다면 야, 그거 정말 힘든 노릇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이건 이 다윗의 일상이 다윗은 이것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언제 또 그리고 사울에게 발각이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이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겠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시는 두 가지 사건을 이루십니다. 먼저는
그 은신처에 숨어 있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요.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힘을 얻는 거죠. 요나단이 어떻게 찾으러 올 수 있는가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뭐 요나단도 나름대로 정보망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윗하고 어떤 연결이 아직도 좀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십광야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에 의해서 격려받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계승 서열로 따지자면 1순위 아니에요. 1순위.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손이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터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이 기간 힘들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하나님 떠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이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마디와 힘줄의 역할이 또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는데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디와 힘줄이 붙잡아주고 마디와 힘줄이 서로 끌어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머리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말미암는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요. 마디 사역이 마디 사역, 힘줄 사역.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 오늘 요나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마디와 힘줄로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힘있게 의지하게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윗을 힘있게 하시냐면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도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그런 정보를 건네줍니다. 왜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런 정보를 건네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당시에 사울의 인기가 그렇고 작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많이 경험했는데 사울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이 찾아왔거든요. 강해졌거든요. 여러 나라를 몰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10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미 버리셨는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런데 사울 편을 들고 나섰으니까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듣고 25절 이하를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이때는 이제 마온 광야의 황무지에 있을 텐데, 근데 이 산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근거리, 진짜 근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미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위치로 따라잡혀 있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애워싸는 그런 그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젠 그래서 아이고 끝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27절이에요.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야, 세상에,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저 눈앞에 저기만 건너가면 지금 다윗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가지고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 지역의 사람들 초토화가 되고 사울의 어떤 인기랄까 그런 것들은 막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좀 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안 하겠죠. 자기들이 침공하고 자기들이 이때다 하고 지금 몰아닥쳐 온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 요나단의 말이 맞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블레셋 군대의 이 침략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힘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은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사울의 손이 나로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동지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모로저모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여전히 의지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단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세워주는 그런 귀한 마디와 힘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